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면 목사는 참 괴롭습니다. 저는 진짜 뭐 한 분이 계시건 만 명이 계시건 설교하는 건 어떤 주제로 어떻게 해라도 두렵지가 않은데 딱 하나 걸리는 것이 이 어버이 주일 설교입니다. 효도를 한 사람이 효도를 하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얼마나 참 괴로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부모님은 두 분 다 하늘나라 가 계시고 우리 처가 부모님이 계시는데도 제대로 제가 아직도 효도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배경이 되는 그 말씀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이야기들,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각기 다릅니다. 서로의 간증을 들어보면 아마 진짜 밤을 꼬박 새도 다 한 분의 이야기를 못 들을 정도로 오묘하고 절묘하고 참 정말 신묘막측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또 우리가 그런 배경 가운데서 또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한 대단히 정말로 흥미진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분은 루포의 어머니라는 분, 그분을 사도 바울은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아 잘 섬겨드려라, 이런 부탁의 말씀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마가복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보에 마가복음 15장 21절 22절이 기록되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여기서 루포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AD 30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만찬하시다가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찢어주는 나의 살이요 내 피다, 이거 기념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죠. 거기서 밤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거의 마치시는 시간이 우리가 추정키는 새벽 1시 내지 2시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검과 몽치를 든 가룟 유다의 지로를 받은 이 폭도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갑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예수님은 가야바의 법정, 빌라도의 법정을 왔다 갔다 하시고 로마 군졸들에게 능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십자가까지 당신이 지셔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이것이 아마 새벽, 금요일 새벽에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른 아침에 지났는데 밤을 꼬박 새셨죠. 그리고 기진하셨죠. 원래 약해진 몸에 이 십자가에 보통 십자가가 다 이루어진 십자 형태가 아니라 횡축 하나를, 종축은 이미 걸고다 언덕에 있고 횡축 하나를 지고 갔다, 학자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것 하나의 무게만 해도 30kg 내지 40kg이 넘는 그 무게를 짊어지고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해진 몸에 그것을 제대로 지고 가시지 못하고 쓰러지니까 그 당시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로마의 군졸들, 로마의 군사 한 사람은 로마의 그 군사에게 딸린 노예들이 두세 사람이 있을 정도로 권세 있는 사람들이고, 이 군사들은 자기들의 식민지민을 그 몸이나 그 재산을 징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진하셔서 쓰러져 계시니까 십자가형을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지나가던 사람 하나를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서 불러 세운는데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은 이 사건이 있었던 이래로 한 35년쯤이 흘러가는 AD 65년쯤에 집필이 됩니다. 그때 이미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 되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사람은 아주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 그래서 이 마가의 복음서에 기록돼도 이걸 읽는 동시대 사람들이 그 사람들 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레네라는 곳은 북아프리카 지금의 리비아 땅에 있는 곳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최고의 도시는 로마입니다. 그리고 제2의 도시는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옆에 바로 옆에 위치한 도시로서 이 구레네는 상당히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왜 유대인이 가서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722년에 망하고 사람들이 끌려가서 포로로 팔려가고 그런가 하면 잠시 후에 AD 682년에는 이 남왕국 유다가 무너지면서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또 거기서 다시 외국으로 팔려가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이름하여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 구레네라는 그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AD 30년경에 지금 예루살렘에 아마 비즈니스를 하러 왔는지 예배를 유월절을 맞아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현장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나라를 뺏기고 조선 말기에 많은 백성들이 종국에 가서 조선족이 되고 러시아에 가서 고려인이 되고 또 남미로 넘어가서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데 우리 교민들이 많이 흩어지게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그렇게 이 유대 이스라엘의 역사와 흡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분은 그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출생했던 분인데 거기에 왔다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만 아마 육신이 건강해 보였는지 어쨌는지 징집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추정하건대 그렇게 어려운데 이 골고다 언덕까지 갔으면 그 구레네 시몬이 그냥 돌아왔겠습니까? 아마 십자가 밑에 앉아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길래 얼굴도 선해 보이시고 이 착해 보이시는 분이 왜 이 가장 처절한 형틀의 범인이 되고 죄인이 되어서 돌아가셔야 되는가를 지켜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이 죄를 나의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함입니다. 말씀도 들었을 것이고 흉악무독한 강도 우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까 자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시는 말씀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 그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고 자기 사랑하는 제자를 소개시켜주는 장면 아들 요한아 너의 어머니시다 하고 하는 그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 받아주옵소서 하고 숨주셨을 때 그저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나고 무덤이 터지고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 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은 이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즉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였다 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얘기했겠죠. 아니면 그때 그 현장에 그 아내와 자식들도 동행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튼 이 65년 AD 65년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한 35년 정도가 흘러가고 나서는 이미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분의 아들들은 신약의 교회가 다 인정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에게 지금 그 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로마서에서 이 로마서 16장 13절 이 부분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로마서는 바울이 AD 57년이나 AD 58년에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아직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그 당시 그 전체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모여 살고 있었고 거기 교회를 세워놓고 이미 있었고 그 교회에게 편지하는 부분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학이 드러나고 있어요. 인간이 왜 죄인이냐? 하나님이 왜 의로우시냐? 인간이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시고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그들이 가정생활은 어떠해야 되며 그들의 교회 생활은 어떠해야 되며 그들이 사회와 민족을 향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생활해야 되느냐를 설명하신 다음에 로마서 16장이 되면 이제 자기 개인적인, 이거 어차피 편지 글이니까 자기 개인의 이야기를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로마서 16장 부분을 열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6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제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고린도로부터 로마 교회까지 배달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자 자매인 베베라는 분입니다. 겐그레아라는 도시는 고린도의 오른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바울의 친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도착한 베베를 이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편지를 가는 베베 자매를 만나면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대접해드리고 그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좀 공급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분은 나와 복음 전하는 자의 보호자가 되었던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에 여자는 통계를 잡을 때 숫자에도 넣지 않는 시대인데 아마 이분은 굉장히 유력했던 분 같습니다.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을 지켜준 그런 보호자가 되었던 분이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이런 분은 정말 정확한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대접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제 3절로 5절 중반까지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라는 사람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은 월급 받는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자비량이라는 말은 량자는 양식할 때 양자입니다. 비자는 준비한다는 거고 자자는 스스로 자자입니다. 즉 자기 양식을 자기 스스로 먹으면서 일하는 평신도 선교사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는 여자고 아골라는 남자인데 이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과 이 부부가 업이 같았습니다. 그 업은 직업을 말하는데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장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일에는 그렇게 장막을 만들면서 자기네들의 양식을 벌고 그리고 시간만 되면 전도하고 시간만 되면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는 바울이 얼마나 소중한지, 바울이 전도하는 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바울이 죽을 때 되면 내가 대신 죽겠다고 자기 목을 내놓을 정도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로마 당신들의 그 도시에 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참 대접하고 문안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한 그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는 자기 집을, 이건 내 프라이버시 공간이니까 여긴 안 돼가 아니라 자기 집을 열어놨어요. 이걸 선교학자들은 미션 홈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집을 공개해서 선교사들이 와서 묵을 수 있게 하고
거기서 작은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소그룹 구역을 계속해서 모이게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고린도에서 하는 일을 로마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나의 문안을 전하고 그분들을 존경해 줘라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하면서 자기의 그 선교 현장에서 예수 믿게 되어서 이제 교회의 일꾼이 된 그분에게 문안하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예수를 사도 바울보다 더 먼저 만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자 우리도 함께 갇히겠습니다. 우리가 옥에서 당신을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했던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부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부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바울의 선교 열정, 이 선교 여정 가운데 자기와 동행했고 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동역자들이 지금 로마에 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지금 나는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들이 정말로 그립고 보고 싶다. 내 인사를 전해다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갈 때, 또는 우리 비전교회의 역사를 쓸 때 그분 이런 수고했고 이런 수고했고 이런 수고했고 이런 수고했던 이분들을 기억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가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섬기고 복음 전도자들을 섬기고 선교사들을 섬기고 주의 전을 섬기는 것, 성도들을 공개하는 것, 이거 절대로 쓸데없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멋지고 아름답게 기억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지금 제가 읽은 것이 로마서 16장 1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13절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그 자녀들이,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아내와 자녀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위대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어머니, 그 루포의 어머니,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되는 그분은 내게는 어머니와도 같은 분이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요, 그분을 잘 대접해 주십시오. 당신들 어머니 모시는 식으로 그렇게 모셔 주십시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로마서의 본문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은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조상 제사를 안 지낸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효를 모르는 아주 무례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기독교에 대해서 기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처럼 효도하는 종교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613가지 명령을 주시고 그걸 추격하면 10가지인데 그 중에 처음 4가지는 이런 것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 너희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다 절하지 말아라. 세 번째,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명이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가지의 계명이 인간 사이의 계명인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뭐예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너희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다른 계명보다 가장 먼저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6가지 계명을 하면서 부모 효도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다른 곳에는 약속을 안 달아주었는데 여기다 약속을 달아줘서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하나님께서 축복까지 같이 넣은 이 계명이 바로 효도에 대한 계명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노구를 이끌고 70명의 식솔들을 이끌고 11번째 아들의 덕택으로 이집트라는 곳으로 식량을 찾아 이주합니다. 그러고 나서 유언하면서 죽을 때 나를 이 땅 이집트에 묻지 말고 내 조국에다가 묻어다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오랜 시간을 걸쳐서 바로의 허락을 받아갖고 장례를 지려고 옵니다.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도 죽으면서, 형들보다 먼저 죽으면서, 형님들 내 부탁이 있어, 내 뼈를 여기다가 묻지 말고 내 다시 가나안에 묻어주시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고, 출애굽할 때 그 백성들은 애굽의 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다,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의 모든 개념도 가정에서 주안에서 축복하라, 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다른 어머니라도 교회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어머니들을 교회에서 맡아서 섬겨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단지 조상 제사를 안 지낸다는데 조상 제사가 그러면 우리 전통입니까? 아닙니다. 중국에서 온 것입니다. 조상 제사는, 아니 살아계실 때는 효도도 안 했던 사람들이 조상이 가서 노여움을 품고 해코지 할까봐 자기 잘 되려고 조상에게 매 안 맞으려고 그걸 조상 제사를 드리면서, 그건 효도하는 종교고, 살아생전에 효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불효하는 종교라니, 그게 무슨 논리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도 효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효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시는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함입니다. 두 번째, 우평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세 번째가 바로 당신은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건데 내 어머니는 누가 섬기냐? 물론 예수님의 육의 동생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에게 맡기기가 불안하시니까 그 십자가 밑에 막내 제자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있는 것을 보시고서 얘기합니다. 어머니 보세요. 어머니 아들 옆에 있습니다. 이제 내가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이 어머니를 봉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요한아 보라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죠. 주보에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아픈 고통 속에서도 당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길 정도로 요한아 이제부터는 나의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니까 너는 네가 맡은 모든 사명 중에 첫째 사명으로 내 어머니를 좀 봉양해다오 하는 부탁을 하시는 효자가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요한은 어머니를 섬깁니다. 원래 요한은 굉장히 야심이 많은 사람이죠. 그 어머니 즉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식 둘을 양손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하나는 당신 오른쪽에 당신 아들 쪽에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할 정도로 요한도 야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배와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거 보니까 배도 가지고 있었던 부유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승질이 아주 한승질하는 사람이었는지 화가 날 때는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 저놈들을 그냥 싹 불질러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할까요? 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모하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다, 아주 천둥과 번개 같은 아들들이다, 이렇게 별명까지 얻을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요한은 이 예수님의 당부를 받고 나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순교할 때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습니다.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돼서 나중에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만나 계시도 받지만,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은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다가 젊은 목자 디모데에게 교회를 이렇게 넘겨주고 디모데가 목양을 하다가 나중에 바울이 AD 64년에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쯤에 이제 이 사람은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 아주 더 연로하신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와서, 지금 터키의 에베소에 가면 사도 요한 교회가 있고 거기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마련한 집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이렇게 효도한 것이 바로 초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적용할 때 이 효도는 가정에서만 행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효도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버이 주일 때마다 들은 요절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라 앞에 한 어구가 들어가 있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 드릴 수 있는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는 그 부모님 천국 영생의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부모님 예수 믿게 해서 그 부모님이 천국을 확신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첫 번째 개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성경에 부모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부모님이 내 눈에 흙들어기 가기 전까지는 너 교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나 예수는 믿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교회를 안 오다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은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전도하다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도 많이 만날 겁니다. 그건 정말로 잘못되고 미련한 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노여움을 사는 한이 있고 부모님이 아직 예수가 뭔지 구원이 뭔지 모르시니까 다른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복음이 뭔지를 모르시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이 부모님 예수 믿으실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부모님께 영생을 얻어 정말 황천길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보장받고 가실 수 있는 정말 구원을 선물해 드리는 효자 중에 효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효도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되시고 또 주 안에서 구교회 공동체 안에서 효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초대교회에는요 정말 평생 주회전에서 성도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앞에 나왔던 베베나 프리스킬라 아굴라나 이런 이름들처럼 수고하는 분들을 교회 공동체가 책임져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고 그것이 목회서신에도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시작되는 2002년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림을 하나를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건축이 돼서 하나님이 저한테 한 돈 1,000억만 주신다면 이 앞에 메인 체프를 교회 중간에 하나 해놓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4개가 들어서기를 저는 원하는데 하나는 실버타운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생을 마치시는 분들 그 어른들이 경건하게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고 찬송하시고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실 수 있는 그런 실버타운이 하나가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비전 센터가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기독교 교육으로 거기 무슨 학교가 들어오든지 어떠든지 하여튼 이 세속에 때묻은 교육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길러내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치유센터에서 몸과 영혼과 육신, 정신을 한 번에 고치는, 거기는 무슨 병원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냥 병원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역팀이 같이 있는, 신육 기도하면서 같이 의사 선생님들도 일할 수 있는 병원이 하나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의 건물은 선교센터가 있어서 선교사님들을 훈련하고 또 일하던 선교사님이 와서 재충만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선교타운을 이미 마음속에 다 그려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했으니까 언젠간 이루어 주시겠죠. 그런데 이런 비전을 갖고 있을 때 이 어른들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 2006년도에 제가 목포회를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지금은 2008년도에 하늘나라 가신 세목포 제일교회 김일남 목사님이라는 어른이 계십니다. 호남권에서는 가장 존경받으시는 어른입니다. 그분은 목포 제일교회라는 교회를 24년을 목회를 하셨습니다. 성도의 숫자가 그때 한 4,000명인가가 되었을 때 당신이 조기 은퇴를 하십니다. 조기 은퇴하시면서 교회가 막 원하니까 목사님의 사위 되는 분이 오셔서 목회를 하시게 되었는데 얼마 있다가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우르르 나가니까
그냥 인간적인 목사님 같으면 저 괘씸한 사람들 날 버리고 떠났어 이렇게 할 텐데, 그 목사님은 저 떠난 성도들의 교회에 가서 출석하셔서 그 교회 목사님이 되십니다. 목포제일교회가 있고 세목포제일교회가 있는데 거기도 한 3, 4천 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6년에 찾아뵙고 이열은 큰절을 드리고 인사하는데 사모님은 의자에서 일어나시질 못하세요. 허리가 다 망가지셔서 그냥 못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열은이 연세가 84세십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저는 한마디라도 이런 귀중한 선배님들 가시기 전에 목회를 배우기 위해서 한 말씀 막 듣고 있는데 오후 3시가 되는데 일어나시는 거예요. 어르신 벌써 가시게요? 그러니까 내가 식사당번인데 우리 백화번의 93살 권사님 내가 밥 차려드려야 돼. 그래서 일어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 손을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어떤 설교 어디 가서 무슨 부탁을 받아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설레입니다. 그런데 이 어버이 주일 설교를 제가 참말로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어르신 한 번만 죄송하지만 목포에서 대전까지 좀 내년 또 어버이 주일에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 전하라는데 전해야지. 그리고 2007년에 여기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다 전해달라 그랬는데 이제 오후에 이 점심 식사를 하시고 여기를 한 바퀴 싹 도시더니 백 목사, 이 동네는 어른들을 잘 섬겨야 되겠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식구들 지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행복한 밥상을 하자. 이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이 동네 어른들을 그냥 와서 점심 좀 잡수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식사하셨던 분이 우리 고순도 권사님이요. 그 권사님이 당신 자손들을 저 교회 나가라 해서 온 분들이 이재덕, 오해라 집사님 커플이요. 우리 지윤이, 용호.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니 우리 교회 바로 여기 유등 노인센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어른들은 뭔가 이렇게 지나다니면 그냥 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 것 같다 이 말씀이에요.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당신이 백화번이라는 그 빌딩을 하나 지으셔서 이제 연로하게 되신 분들이 어디 요양원에 가시겠습니까? 어디 다 성도들 같이 교회에서 다 있는 분들인데 방을 원룸식으로 조만간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같이 잡수시고 찬양하시고 그러다가 하늘나라로 거기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른도 2008년도에 86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얼른 건축하고 어서 좀 이런 것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다가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교회를 인수인계하고 떠나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게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에게 보낸 게 디도서. 이거를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디모데 전서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 5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로 6절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이미 아주 초대교회 이제 신생한 교회에게도, 이 에베소 교회에게도 참 과부, 이제 자녀들도 없고 혼자 계시게 됐는데 젊은 시간 평생토록 주님 위해서 헌신했고 이제도 기도하며 찬양하고 예배하시기를 기뻐하는 이 어머니들을 교회 어머니로 모셔라. 이게 골자입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했어요. 에이 목사님 그런 소리 마시오. 요새는 나라에서 다 해줍니다. 나라한테 맡기면 됩니다.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런 일을 교회가 잘하면 여러분 나라가 오히려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식구들에게 이런 비전이 생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늦게 믿으시더라도 정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만나러 가기 전에는 정말 믿음의 구원 얻어서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내가 좀 젊을 때 할 걸 그랬구나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5절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가문이 같이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 생애를 마칠 때는 우리 주님 품 안에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집사님이 하늘나라 가십니다. 아마 자식들에게는 내색 안 했지만 당신이 말기암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계시다가 내가 백 목사 품에서 죽고 싶다 하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몇 달 마지막 잘 섬기시다가 하늘나라 가시는데 저는 그날 그 장례식장에서 하관식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런데 속으로는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이 사랑하는 어머니 하늘나라에 멋지게 입성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인생 살고 정말 이 땅 떠날 때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을 두 손 들고 찾아가는 멋지고 아름다운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효도하는 자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기름진 것, 땅에 기름진 것 충만하게 받는 아름다운 가문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효성스러운 자녀들 되게 하시고 효도하는 가문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 안에서 성전 중심으로 아버지 효도하는 행복한 가문들 이루어가도록 주님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과옵나이다. 아멘.